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점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장한다는 개념은요, 내가 어렸을 적 하던 짓을 점점 버려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어릴 때 하던 것처럼 계속 젖꼭지를 물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 그것을 버리게 되죠. 아이가 하던 것들이 점점 어릴 적 하던 것들을, 그런 일들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그것이 뭐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뭔가 특출난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좀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람,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은 뭔가 아주 크게 뭔가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라져 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했다면, 오늘 그 말씀에서 예배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야 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졌던데, 그것이 인간이 죄 때문에 그것도 파괴된 거죠. 우리는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에 보면 오직 그 에베소서 15장 아까 읽었던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만 쓰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떻게 성장 잘해 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사람들이 하려면, 자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버려야 되는 거다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자라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버려야 되고요. 어린아이적에 했던 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모하라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악독, 그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은 뭐입니까? 예,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계속 딱딱해져 굳어져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묵은 땅에는 어떤 씨를 심어도 그 씨가 바로 내려가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뭐예요? 땅을 갈잖아요. 그 땅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뒤집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굳은 심령, 내 이 심령이 딱딱해져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의 것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이제 어떤 말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우리 가운데서 내려지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돌이라든가 엉겅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밭 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아포티뎀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티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옷을 벗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옷을 벗어버리다,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입었던 더러운 옷, 우리의 더러운 삶, 더러운 생활,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에 나온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 비방하는 말, 이것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악독에 해당하는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 이 카키아라는 말은 단순한 악의와는 달라요. 악의가 있는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내가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냥 악한 뜻이 우리가 어떤 죄성이 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무슨 우리가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말고도 멀쩡해 보이는데도 정말 남을 완전히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악독이라는 거죠. 카키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돌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끼로 끌어들이다 또는 덫,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미끼와 덫을 놔가지고 그것을 속이는 것, 그것이 뭐라면 기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라 했다 했어요? 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뭐 했다고요? 반역을 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로도 다른 단어인데, 여러분, 이 배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부터 그때 여로보암은 뭐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냐면 배신한 거예요. 그게 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반역했다 그랬어요. 반역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고 딴짓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예요?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같이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관계 언약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 서로 부부간에 서로 부부끼리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반역이 뭐냐? 이게 바로 보면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원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덫을 놓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얘기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안에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요 악독이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기와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오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뭐야? 내가 삶으로 실제적으로 해내는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외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외식에 해당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히포크라테스라는데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서라는 말과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을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아래에서 판단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진실한 동기를 숨기고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푸도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상대와 자신을 죽이는 죄입니다. 이 시기는 이기심과 또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이웃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야 돼. 자기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지만이 성이 차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시기라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죽어야 우리가 시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모두가 그들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책망을 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 그들은 뭐요? 자신들의 유익,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책망했거든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자 그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뭡니까? 두렵고 때로는 그것이 밉죠. 그 시기심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의 이기심 속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다른 육체적인 육신적인 안에서 시기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시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이 시기에서 대려 사람들을 끄집어내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져 있도록 또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큰 교회들의 잘못된 점, 큰 교회들이 뭔가 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리고 그것을 계속 판단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이러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럼 누굴 욕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래서 그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뼈가 썩는데요. 여러분,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 뭘까요? 여러분, 비방하는 말, 이건 우리가 뭐요?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헐뜯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결국 뭐 합니까? 이것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악독의 마음이 있으면 기만하는 행동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외식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밭, 이 마음밭에 있었던 우리 안에, 나는 이런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딴 놈들 이거 맞아, 이건 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밭을, 이것을 기경하라,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우리 버려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버렸다면 이제는 뭐야? 버린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로고스로 대체되는 의미로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우리가 토라를 있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했어요. 이걸 토라라고 했는데 그 토라를 젖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젖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같이,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젖을 사모하는데 갓난아이들은요 정말 간절함으로 젖을 사모해요. 여러분, 그들이 뭐냐면 엄마 젖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건강을 잃게 되고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살기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려고 원한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려면 반드시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간절히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여러분, 이게 목이 말았을 때 얼마나 갈급합니까? 여러분, 그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부터 가져요. 성경을 어떻게 읽지? 예.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책처럼 생각하고, 읽으면 졸린 책, 잠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읽는 책으로 둘밖에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두 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하고요, 바로 다윗이 쓴 종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두 책이 가장 세상에서 안 읽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종의 기원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화론은 아는데 종의 기원은 안 읽어본대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명하고 다 아는데 안 읽어요. 종의 기원은 일단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굳이 읽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아마 우리가 과학 시간에 전부 다 진화론은 다 배웠지만 종의 기원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이 자양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씀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러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별 큰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명 속에 그것을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된다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랄 필요 없이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고 내가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 잘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아무 영양분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조금만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 햇빛이 조금 강하다든가, 때로는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온다든가, 그러면 그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부러지고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이 어떠한 신분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거짓과 결점이 전혀 없는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그냥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말씀 안에 다른 것들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성장하고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처음에 문제 있었던 점이 뭐냐 하면 이 샤머니즘하고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그게 우리 사람들이 워낙에 그 나라 우리나라 문화 속에 불교적 사상과 유교적 사상이 너무나 많이 이게 만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늘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보면요, 설교 예화 드는 게 무슨 예화를 듭니까? 맹자 얘기, 그다음에 부처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진짜 설교에 많이 썼어요, 옛날 목사님.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들, 그것이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말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 좋은 것을 얘기하는, 그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섞인 거죠. 우리가 정말 참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섞인 거예요. 뭐가 섞였냐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들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까지도 독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계속 식민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이 자도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이제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건데, 이들이 철저하게 했잖아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요. 그들이 11조 철저하게 했고요. 모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런 자기의 물질관, 다시 말하면 돈이 그것이 우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삶 속에 완전히 믿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길것에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섞인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신앙에서 너희가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진짜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잘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읽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젖을 사모해 얻어지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이미 맛보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의 풍요로움도 이미 맛봤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어떻게 좀 보여주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우리 그 어디 쇼트에서 쇼폼이라고 해보세요.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짧은 건데 이건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제가 안 하니까 다운을 못 받겠더라고요. 유튜브 건 제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그 도랑 같은데 양이 빠졌어요. 그 양이 빠져갖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을 막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끄집어내줬더니 거기 이제 누가 그걸 하면서 자막에 썼어요. 양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막 빼가지고 애를 그 양 한 마리를 꺼집어줬어요. 근데 양이 빠지면서 신난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더니 다시 앞으로 가고 또 빠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해줬더니 또 가서 빠지는 거죠. 신난다고 가가지고. 왜 글로 또 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 맛본 사람은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시편 33편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33편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옛날에 그 블레셋의 왕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가드의 왕인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이 이제 원래는 그 아기스 왕이 갔다가 이제 그 앞에서 저가 다윗 아니냐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척 해가지고 얼른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 아비멜렉한테 갔다가 결국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났어요. 그때 이 다윗이 그 노래한 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우리들이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가 쇠하지 않는 우리가 하늘의 기업 바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것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내가 맛보았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내가 이쯤 했으면 됐지라는 건 없어요. 오늘 그것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자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날마다 자라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자라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